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세상을 떠난 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입관 예배를 집례할 때면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입관은 보통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장례 지도사가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시는데 먼저는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고인의 몸을 닦고 이제 정성을 다해 수의를 입혀드리죠. 그리고 머리도 빗으로 깨끗이 빗기고 얼굴에 옅은 화장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장례 지도사는 잠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족들에게 고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기 위해서지요. 이제 마지막 그 꽃단장을 한 고인 앞에서 유가족들은 그 짧은 시간 이제 고인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잠깐 그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잘 가세요. 엄마 고마웠어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등등. 참으로 숙연해지는 시간이 바로 입관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장례 지도사는 고인의 얼굴을 천으로 덮고 그 온몸을 꽁꽁 묶습니다. 이때 유가족들 대부분 많이 울지요. 어떤 분들은 실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슬퍼할까요? 장례를 치르며 입관을 진행하며 왜 유가족들은 그렇게 슬픔에 잠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인을 입관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고 관에 넣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고인을 볼 수가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유족들은 엉엉 울고 실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울어도 소리를 쳐봐도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마지막 인사와 그 통곡 소리를 죽은 자는 듣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는 죽음과 동시에 그의 눈과 코와 입과 귀, 그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입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장례 절차는 뭐예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영원히 고인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장례식의 모든 절차는요, 산자의 몫이에요. 죽은 자는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지 아무것도 관여하지도 말할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 장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마 부자였으니까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무엇이 이상합니까? 부자는 분명히 죽었어요.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분명 그 부자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그가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죽은 자가 본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부자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볼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은 자는요,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동굴에 넣고 시신을 넣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어떤 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본다라는 이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본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부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보고 있다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일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죽은 자가 날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성경이 장난치고 있습니까?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 부자의 모습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니 야, 죽은 자가 장사를 치렀는데도 살아있어 보는군요.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자가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부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금 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 불구덩이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옥은 어떤 곳이고 그 부자가 떨어져 있는 불구덩이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보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뭘 보고 있어요?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천국을 보면서 천국에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편안함을 누리며 그 천사와 같은 흰 옷을 입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부자가 지옥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내가 보고 있는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서 너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불꽃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단 1초도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나는 이렇게 지옥에서 단 1초도 쉴 수 없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자는 그 현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더 큰 고통이 뭐예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천국에서 나사로는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교 고통입니다. 비교 고통.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야, 나랑 쟤랑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 돼. 그럼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보다도 쟤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괴로운 게 상대적 박탈감이고 비교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상실감.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내 자신을 볼 때 그 밀려오는 비참함. 여러분 지옥은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영원히 그 비교 고통을 느끼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의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현실은 정말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그 괴로워하는 현실이 비참함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을 보면은 사람들을 고문할 때 불에 달군 인두로다가 몸을 지지잖아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뜨거운 솥이나 냄비에 손을 살짝 대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지옥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불꽃이 영원히 고통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불꽃이 영원히 고통을 주는 곳.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그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문제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지옥에 떨어진 이상 그 고통만 영원히 내 안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 고통. 고스란히 그 불에 떨어져 내 몸이 타고 지글거리고 그 아픔과 고통. 아유, 그걸 말로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근데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부자는 지금 그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호소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불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게 지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절망과 후회와 한숨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영원히 반복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문제가 뭐예요? 끝이 없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제 설교 아직 중반까지도 안 왔는데 지금 지옥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다들 힘이 쭉 빠지셨는지 말씀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아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상처 나보셨어요? 상처가 나면 그 시뻘건 상처에 물만 닿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시뻘건 상처에 소금을 한번 문대 보셨습니까? 아유, 생각만 해도 진짜 아파 죽겠네.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고통의 불꽃이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게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주는 곳이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휴가 기간에 한라산 올라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올라갈 땐 그래도 완만한 경사로 다 올라갔는데요. 그래도요 막 돌밭에다가 계단에다 얼마나 힘들어 죽는지 몰랐어요 진짜. 제가 올라가서 정상을 보면 좋아요. 정상은 항상 올라가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정상에서 저는 아내랑 큐티도 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올라가는 길은 힘든 게 100이라면 내려오는 길은 힘든 게 200이에요. 200. 이거 올라갔으니 안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살 수도 없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내려오자니 다리에 막 쥐가 나가지고 막 한 걸음 뛸 때마다 막 다리가 막 터질 것 같고 얼마나 그런지. 저희 아내도 그냥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간신히 올라가는데 한 4시간만 걸리고 내려오는데 한 몇 시간 걸리고 한 6, 7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12시간 30분을 한라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이 그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계단이 많은데 그 내려오는 길의 코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지옥. 계단지옥. 계단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저도 내려오면서 진짜 막 욕 나올 뻔했어요. 왜 내려가도 끝이 안 나는 거. 도대체 언제 내려가는 거야 막. 결국은 1km 남겨놓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름 껌껌해지고 어두워지고 후라시 비춰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구조 요청했어요. 구조 요청해가지고 저희 트레일러 타고 내려왔어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계단이 끝이 나고 평지에 내려오고 살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끝이 없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의 장소가 되는 지옥에는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곳, 끝이 없는 고문, 그곳에는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너무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마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든 현실을 딱 마주하면 이러잖아요. 아유, 사는 게 지옥 같네. 지옥 같네. 한탄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네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이 그 정도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죽음을 통해 영원히 이어져야 될 지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정말 지옥 같네 이 정도 지옥이라면 갈만하죠. 다들 살아 계시잖아요. 지옥 같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말해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지옥은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끝이 없는 고통과 저주가 넘쳐나는 곳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까마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의 시선을 통해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의 시선을 통해 지금 그가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불꽃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하며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하나님, 주님, 저기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제 혀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살아서 천국을 보면서 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옥의 모습을 공개하시고 부자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괜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괜히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지옥은 가야 할 곳이 못 된다.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의 시선을 통해 지옥을 바라보면서 지옥은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옥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지옥의 현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공개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저 무시하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아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지옥에 가버리게 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앙에 아직도 지옥의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부자의 모습은요, 내일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하며 신음하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여러분 내일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세계가 이제 한 달 만에 집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데리러 가는데 오후 1시까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 길이 막혀서 1시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세계를 데리러 갈 때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 늦었어요. 그러니 세계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는지 아세요? 아빠, 사고 난 거 아니지? 사고 난 거 아니지? 사고 난 줄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내 삶에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7,000발의 로켓포를 그날, 지지난 토요일 날 하루 한 방에 쏴서 그날 아침에 1,000몇백 명이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멀쩡히 살아가고 움직이고 차 타고 다니고 저녁 먹고 놀다가 미사일 떨어져서 그날 내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부자의 모습이 오늘 밤, 내일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씨,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무슨 지옥 얘기야. 아이씨,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 이끌고 간신히 교회 나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옥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교회 왔으면 좀 복 주는 말씀을 전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지 무식하게 앞에 서가지고 지옥 얘기나 하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만 주고 불평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괜히 나왔네.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잘 걸. 하지만 여러분, 지옥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생명을 걸고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면서 왜 전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면서 생명을 다해 전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 생명 다해 복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통해 그 영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건강에 복 주실 줄 알고, 교회 다니면 물질에 복 주실 줄 알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형통한 복 주실 줄 알고, 교회 다니면 행복한 복 주실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며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생명 걸고 전도하신 이유, 생명 걸고 전도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 복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은 바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구원받아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그 언짢은 감정을 피하려고 지옥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숨긴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죠. 저도요,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축복된 말씀을 전하면은요, 성도님들의 얼굴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아이고 기분 좋다, 오늘 잘 왔네, 아 그래 나도 저렇게 복된 삶 살아야지, 아이고 좋다. 근데 막 무서운 말씀 전하잖아요.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뭐 하나님이 저주하고 막 심판하고,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막 그러면은 울고락벌고락 막, 그리고 이제 저를 막 째려본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천국 갈 거예요, 이게 사뿐이죠. 그러나 정말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짢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시고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옥을 청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길에서 돌아서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제가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천국, 우리가 죽음을 통해 문을 하나 열게 되는데 그 문은 죽음을 통해서만 열 수 있는 문이고, 그 문은 뭐예요? 딱 열어봤더니 천국이 펼쳐질 수도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죽어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지옥이라고, 죄송합니다, 문 닫고 나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에게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지옥은요, 도둑질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 가시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한성도 한영혼 축제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나서 거의 매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뭐예요? 곧 유일한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지옥의 저주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고요, 내 권력으로도 구원 못 받고요, 알라신으로도 구원 못 받고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을 꽉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아유,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나는 망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되고요, 그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 후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센스가 있어요. 딱 넘겨주네. 이 표지판을 보셨죠? 여러분,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왜 있습니까? 유턴은요, 잘못된 방향을 바꾸라는 표지판이에요.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큰일 났다, 이 길 따라가다 보는데 반대 방향인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이 유턴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유턴 표지판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방향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의 모습을 보고 유턴하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이 지옥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유턴 표지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옥의 모습을 보고 부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살아갔던 모습을 유턴해라, 지옥으로 향하던 내 인생의 삶을 유턴해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 D.L. 무디 선생님이에요. 1899년 한 해가 기울어가는 겨울날 D.L. 무디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그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의 아버지의 방에서 아버지가 중얼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윌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이제 가야만 한다.
죽음을 앞둔 D.L. 무디 선생님이 그 죽음을 통해, 임박한 죽음을 통해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한 무디는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 윌이 그 의식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고통을 전혀 호소하지도 않고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고통을 호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것을 본 아들 윌은요, 이제 아버지의 주치의를 불렀고, 집에 도착한 주치의는 그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의학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단다. 나는 방금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아이린과 드와이트도 만났단다. 죽음을 앞둔 D.L. 무디 선생님은 천국의 문 앞에 가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곳에 먼저 죽은 아들 아이린과 드와이트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다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디는 말을 한 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신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구나. 여러분, 무엇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D.L.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이제 밝은 모습으로 D.L. 무디 선생님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의 문을 열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D.L. 무디 선생님은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의 환상을 보고 먼저 간 아들들을 보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다 가보니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부자가 떨어져 괴로움을 호소하는 지옥일까요? 아니면 천국일까요?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보낼 때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난 죽기 싫어. 죽으면 안 돼. 지옥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짐을 덜어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더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관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생각해보지 않고 이곳이 천국인 줄, 이곳이 사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하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를 끊어내고 천국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내가 지옥의 것을 끊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